할렐루야.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스바냐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량이 작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죠. 그러나 분량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또는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작지만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선지서들의 내용의 그 방향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충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내가 땅에서 사람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던 스바냐서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땅의 중심에 해당하는 유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여러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간음, 살인, 도적질을 비롯한 각종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심각한
죄악의 본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유다의 서쪽에 있던 블레셋,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 서남쪽에 있었던 구스와 북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도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커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놓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진노를 쏟으셨는데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별거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니고 진노 중에 누군가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 또는 진노가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독하게 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다 제거됩니다.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깨끗한 자들이 남겨집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도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될진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더 기뻐하고 그들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그들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뒤가 없구나 싶은 어마어마한 진노와 재앙의 불이 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시고 그 남겨놓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또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백성이라는 뜻은 사실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백성들은 결코 입술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했던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입을 벌리면 전에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했던 재앙을 자초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다.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골칫덩어리더라. 그게 아니고 이제 유다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처음에는 애굽과 아수르를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아수르에서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최후에는 언약 백성, 무슨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의 어떤 특별한 선민의 의미가 없이 남겨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 것입니다. 11절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그 언약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지나간 일이다.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교만하며 자랑한 자들을 재앙을 통해서 제거해버렸다. 재앙의 불, 심판의 불을 지나가면서 정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다.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겸손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냐? 과연 누가 남을 것이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는 죄악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 중에도 전원 진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겨진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죠. 자, 그날이 되면 시온의 딸들은 이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으로 액자도 만들고 이 말씀으로 노래도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스바냐서 말씀 3장 17절 한 구절만 똑 띄어서 보지 말고 스바냐서 말씀 전체 속에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좋은 일, 이 행복한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데 언제 펼쳐지느냐? 15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이 경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본래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그분께 여쭈어 보면 되고 어려우면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등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스러운 재앙을 반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은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성령님 없이 우리끼리 재미있게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다름 아닌 구원의 역사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역사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남겨놓아야 되는 것을 남겨놓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그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겨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수치를 당했었지만 이제는 명성과 칭찬을 듣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어서 빨리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